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오늘은 에녹을 묵상하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 중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어울린다라는 것은 생각과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죽이 맞아야 어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친구를 잘 사귀라, 그렇게 말하죠. 한자 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이 검은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런 뜻으로 나쁜 무리와 어울리면 그들의 나쁜 행동에 물들고 따라하게 되어서 같이 행실이 나쁜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친구를 잘 사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를 잘 사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친구 사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해마다 이제 가을 되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또 이렇게 노예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고민들이 다 그런 거죠. 전도 축제를 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전도 작정자를,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중직자들이 제일 못 낸답니다. 중직자들이 왜 못 내냐고 보니까, 이제 내가 중직자로 살면 살수록 점점 세상 친구가 없어지거든요. 세상 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전도 축제 때 데리고 와야 되는데 다 예수님 믿고 각자 교회를 가니까 데리고 올 사람이 점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중직자가 될수록 이제 더 신앙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세상 친구가 점점 준다는 것은, 우리가 친구를 사귀되 서로에게 유익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함께 인격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사귀어온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정말 이 친구는 내 평생을 같이 가는 그런 친구가 있겠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은 친구를 사귀지만 오랫동안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친구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고민을 이야기해도 허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친구, 참되게 위로하고 용기 주는 친구는 아마 여러분들도 손에 꼽지 않을까,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이 성숙하면서 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세상 친구와의 차이를 점점 많이 느끼게 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밀하지만 세상 친구와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와 살아가는 모습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점점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믿음이 다르고 믿음에 따른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소망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거든요. 그들도 내세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되겠는가? 그 거리낌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죠. 나와 함께,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렇게 말해서 되겠는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되겠는가? 라는 그런 거리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한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것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나의 올바르지 않은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좀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거리낌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조금만 세속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 세상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왜 그래? 라고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걸 압니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게 말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걸 알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구별돼야 돼.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겠습니까? 오늘 에녹을 통해서 그 삶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녹이 살던 때,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에녹이 살던 때 대부분 사람의 수명, 이 수명은 1000년에 가까웠습니다. 거의 900세가 다 넘죠. 다 900세가 넘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부터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까지 보면 대부분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 중에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365년은 참 짧은 삶을 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지금 7, 80 정도 된다고 할 때 이것을 거기에 비교해 보면 에녹은 한 20, 30대에 삶이 끝난 거거든요. 7, 80년을 살 수 있는데 20, 30대에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났습니다. 그 시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아주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대의 대부분 1000년 가까운 삶을 살 때 에녹은 그들과 비교해서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을 보지 않은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은 최초의 사람.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다른 사람은 모두 1000년 가까운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몇 세에 죽었고 몇 세에 죽었고, 이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에녹에 대해서는 365년을 이 땅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에녹을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한번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뭐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딸들 이런 용어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편적인 해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많이 이제 죄악이 가득해졌다, 세속화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때만 아니라 사실 그 죄는 누적되는 거죠. 계속해서 누적되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물론 이 말씀은 노아 때에 관한 말씀이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아담 이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으로 되었으며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에녹 때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노아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또 에녹이죠. 에녹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복된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죄가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틈을 죄가 파고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고든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특별한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 이름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한테 명령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에도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다 동행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찾다가 나중에는 세상과 버타기를 즐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죠.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관심을 가지다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을 들었죠. 그 결과 하나님도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의 동거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내쫓김을 당했잖아요. 저는 소리에 참 민감합니다. 시끄러운 곳에 가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TV 소리도 이게 조금만 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방에 있고 거실에서 식구들이 TV를 볼 때도 이게 좀 별나가지고 방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줄여요. 식구들은 안 들린다고 하는데 저는 막 소리를 제일 끝에까지 낮춰버리거든요. 시끄러운 소리는 우리 마음의 안정을 흐트러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는 시끄러운 곳을 떠나서 조용한 곳 가지 않습니까?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어떤 시끄러운 소리도 없는 곳에서 오직 들어야 될 하나의 소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마음의 소리에 집중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의 과정, 40년의 과정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인데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흐트러질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의 가는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오늘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제대로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평상시에는 세상과 어울리다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시끄러운 소리에 휩쓸려서 도무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마음이 흐트러져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보면 자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로 좀 오십시오. 나에게로 와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죠. 나는 안 움직입니다. 나는 안 움직여요. 자기가 기준인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면서 자기는 옳다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는데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인데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간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반대로 된 것 아닙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음성 듣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죠. 우리가 움직여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는 걸음에 우리 걸음을 맞추고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하나님이 기준이죠. 이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그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성경 읽자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연초가 되면 다 강조합니다. 성경 읽자고. 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할 때는 서로 마주 봅니다. 서로 마주 보죠.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방향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한 방향을 계속해서 마주 보면은 사실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부부는 같은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걸음으로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평생의 동반자 아닙니까? 같이 가는 것.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향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며 성도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하되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비록 악한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리고 참 곳곳에서 악한 소식이 들리고 세상이 참 악합니다. 비록 악한 세상에 살지만 성도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전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해 믿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 삶에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땅을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내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합니다. 내 삶, 가정, 직장과 사업,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시끄럽고 급변하는 세상이지만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죄가 세상이 가득하고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은 악한 일과 두려운 소식이 많죠.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리고, 세상은 비록 이렇지만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끄러운 세상을 향해서 열린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지 말고 또 그렇게 내 마음대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잘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방향으로 바르게 맞춰져 있습니까? 바르게요? 하나님의 걸음걸이에 우리의 걸음걸이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가시면 우리도 빨리 가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야 되죠. 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 좀 빨리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좀 서둘러야 될 텐데, 그 마음을 버려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속도대로 가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속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빨리 가는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했습니다. 자기가 지름길 안다고,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 안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조급하게 달려가면 어떻게 40년이나 기다리나, 빨리 가지, 몇 달이면 갈 텐데. 그렇게 조급하게 달려가면 가나안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낮 예배를 드린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기까지 서로 교제합니다.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곳곳에 앉아가지고 교제 나누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다. 서로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나누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답답하게 하기에 충분하죠. 교회에서 성도가 교제할 때도 세상의 이야기로 시끄럽고 답답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십시오.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 우리의 교제가 훨씬 더 유익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지만 최소한 우리가 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성도와 나누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녹과 같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걸음걸이에 맞추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성도들 많이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그래서 이 세상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향하신 그 방향으로 우리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걸음걸이에 우리의 걸음걸이를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에녹 때와 같고 노아 때와 같습니다. 생각이 다 악하고 죄가 가득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참 기도를 해야 되지만 또 그 기도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나의 모습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만 에녹은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홍수의 심판으로 죽임당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에녹과 노아와 같이 살기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향하신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 방향을 돌리고 주님이 가시는 걸음걸이 우리의 보폭을 맞추십시오.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계신 그곳으로 달려가고 주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아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죄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 시대, 에녹 시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녹과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니까 이 땅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 약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녹과 노아와 같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하나님의 보복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각들을 지켜가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약한 시대를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은 우리를 늘 두렵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살던 시대, 노아이 살던 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가 가득합니다.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립니다. 이런 소식이 우리를 참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향하신 그곳으로 우리의 인생 방향을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걸이에 우리의 걸음걸이를 맞추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 가시는 곳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음 주 왔을 때 내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할 때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고 서로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에게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